초창기 한국 기독교가 세워질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척박한 한국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선교사님들은 이제 이 한국 땅에도 교회를 지도할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우면 그들에게 신학 강의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고 한국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세워서 강의를 할 때에 많은 일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합니다. 막 가르칠 때에 그때 당시 이제 신학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 막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성경만 보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성경 보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 선교사님이 신학을 가르치고 잘 이해도 못하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때 많이 못 배웠던 사람들이 수업을 들었으니까요. 그랬는데 보통 시험을 치기 전에는 언제 시험을 칩니다, 준비하십시오, 예고를 하는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시험을 치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시험 어떻습니까? 상당히 슬프죠, 그죠? 힘듭니다. 갑자기 시험을 치니까 이 신학생들이 당황을 합니다. 안 그래도 공부 못하는데 미리 어디 시험 친다, 무슨 시험 친다 말도 안 하고 시험 치니까 다 놀랐습니다. 시험지를 쭉 나누어 줍니다. 군데군데서 막 찬송이 들려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진짜 신학교 가면 그런 찬송이 들려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평소에 공부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답을 적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신학생이 꾀를 내는데 아무것도 안 적어서 내면은 점수는 하나도 안 줄 거고 뭐라도 적으면은 점수를 좀 주지 않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믿음의 정답을 쓰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밑에다가 답을 썼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문제의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시험 쳐서 시험지를 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시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교수님이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렇게 정답을 썼던 사람의 시험지입니다. 그 사람 순서가 됐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정말 괜찮은 이 대답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점이고 니는 0점이다. 예. 누구나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시험을 당하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갑작스러운 시험은 찾아옵니다. 이 시험은 물질의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계나 가정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많은 그런 여러 분야의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갑작스러운 시험 앞에 우리가 그 시험지에 뭐라고 써야 할까?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백지를 제출할까? 틀린 오답을 쓸까? 뭐라도 적어볼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정답을 적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본문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시험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편안하게 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살 때도 그들이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무사히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퍼런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전반부에 보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우리 홍해바다를 갈라 이 땅을 육지처럼 걷게 해주셨습니다.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했던 일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본문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3일을 광야를 걷는데 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을 찾지 못한 상황 가운데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를 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그 우물의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아니,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목말라 쓰러진다.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 여기 마라의 물도 써서 먹지를 못하겠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보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원망의 불평의 답을 써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써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답을 써내려가 주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는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매일 시험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학생들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학생이, 원석이 그렇지 않은가? 예, 다희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험 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시험을 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 학생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 때는 시험지 내주고 수업 안 해도 되니까 쉬고 싶어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징계하고 혼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이유로 시험 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칩니까?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쳐보면 어느 과목이 잘하고 어느 과목을 못하느냐 그것을 파악하고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시험 잘 친 학생은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잘 못 친 학생은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시험이라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환경만 보면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닥친 시험을 보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되는 것이 없어? 상황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내가 믿음이 더 자라고 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메마른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를 3일을 걸었는데 물을 못 마셨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3일 물을 못 마셨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있는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3일간 없었던 물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내 영혼아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영혼아,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내 자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윗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병모야,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병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아멘.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날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윤주홍 원장님이 계십니다. 성결교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분의 업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봉천동이라는 그 어려운 마을, 가난한 마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치료해주고 봉사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원래부터 그런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했죠. 예수를 믿었죠. 믿고 내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 마음으로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니까 손님들이 몰려오고 돈이 모이고 명예가 생기고 막 부자가 됩니다. 의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처음 계획했던 그 생각이 이제 아니라 이제 오히려 주일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 열중하는 그런 불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다가 동작동이라는 곳에 병원을 개업합니다. 그곳에 병원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동작동에 병원을 개업했는데 자기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들어오더니만 막 어떤 한 사람이 피범벅이 된 여자애 하나를 막 안고 뛰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또 교통사고 났구나 싶어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안고 오는 환자를 이제 그 병원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와서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온통 피투성인 거죠. 그 아이를 보면서 먼저 청진기를 가슴에 대려고 막 이렇게 아이를 바로 눕히고 이렇게 피도 막 닦아내면서 청진기를 대고 있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자기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를 대고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하려는데 청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장이 멎었던 겁니다.
정말 정말 원망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상황만 보면 정말 정말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그 딸에게 한번 치료의 손길을 한번 내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 딸을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의사 가운도 내던지고 병원 문도 닫아버리고, 그때부터 그냥 하루의 일과가 그 딸의 무덤에 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는 게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보냈고, 그러다가 하루도 딸의 무덤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길가에서 이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손녀를 안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손녀가 열이 펄펄 나는데 병원도 갈 수 없고 막 그러니까 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윤주홍 원장이 그걸 보고 할머니 이리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가자고 자기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아이를 빨리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받게 하고 치료비는 그 윤주홍 원장이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는 병원에 이제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데 바로 그 할머니와 그 손녀가 윤주홍 원장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인사하러 왔는데 그래 뭐 인사하고 하는데 그 손녀 딸이 윤주홍 원장한테 선생님 또 의사인데 왜 의사 가운도 안 입고 청지기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그래 그렇구나, 그냥 애가 그렇게 말하니까 애를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 벗어났던 가운도 다시 입고 청진기도 되고, 그래서 우리 뭐 애기 한번 진찰해 볼까 이렇게 그냥 노는 것처럼 병원놀이 하듯처럼 아이의 심장에 딱 갖다 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정말 자기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 가슴을 치는 엄청난 고동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갖다 대어도 아무 소리 안 나던 자기 딸의 심장 소리가 그 아이의 심장에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이거는 내 딸의 심장 소리다, 이런 소리가 느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소리가, 심장 고동 소리가 컸던지 귀청이 찢어지고 정말 아비의 심장을 때리는 그런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봉천동에 병원을 세우고 무료로 봉사해주고 치료해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얼마 전에 2021년도요 고려대 의과대학에 자기의 재산인, 전 재산인 1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그는 갑작스런 시험 가운데, 인생의 시험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형편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이면에 있는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내게 시험을 주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음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시험이 당할 때 병모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 문제의 답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었느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백성들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원문적인 의미는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모두 쏟아내었다, 절규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고 3일 동안 물 먹지 못하고 마라에 와서 쓴물을 맛보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고 외치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도와달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시험 가운데 이런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2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급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힘들 것 같고 이 시험을 하나님 문제를 모르겠고 정답을 모르겠고 내가 살아야 한다면 부르짖고 외쳐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쳤더니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닫힌 문을 열게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매인 것을 풀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살려면요 부르짖고 외쳐야 합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불러야 합니다. 한홍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도도요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기도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평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이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예배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평소에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소에 주님과 가까이 한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려면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는 뭐냐? 체면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내가 외치면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문제 있나? 저 집에 뭐 사고 터졌나? 사건 터졌나? 나를 흉보면 어떻게 할까? 그거 겁나가지고 마음껏 기도 못합니다. 누가 내 기도 들으면 어떻게 하나?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사람 의식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가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체면 차릴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중하여 정말 준비된 기도, 필요한 기도, 하나님께 드릴 말만 올려드리는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는 진정성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2번 하고 응답 없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갑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시험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만났을 때에 결국에는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시험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험의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드 레드스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시골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와 레드스톡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레드스톡이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차역에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한 젊은 청년 한 명이 그 기차역까지 따라왔습니다. 레드스톡 선생님, 오늘 저는 선생님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저는 살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자 레드스톡이 자기 가방에서 연필을 한 자루 꺼냅니다. 연필을 한 자루 꺼내고 청년에게 주면서, 청년, 이 연필을 너의 손에 한번 세워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워지겠습니까? 손에 안 세워집니다. 청년이 계속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레드스톡이 그 청년에게 이 연필의 끝을 레드스톡이 잡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레드스톡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연필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당신 혼자서는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당신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 가운데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치료하시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신 시험의 문제의 정답을 줍니다. 정답이 뭐냐? 바로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과 3일간의 그 목마른 갈증의 가람의 시간을 주셨던 것은 바로 엘림이라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결과가 뭡니까? 엘림이라는 엄청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곧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끊임없이 솟아나는 맑은 물, 종려나무로 시원한 그늘까지 예비된 그런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께 부르짖으시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엘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엘림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